저는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도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거의 다 유명한 기도원 간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원했고 은혜 받기를 원했고,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원인이 뭘까? 그게 나의 신앙의 숙제였어요.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본주의로 다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원회를 많이 어려서부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명하신 기도원 여자 원장님이신데,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안진뱅이였을 때 일주일 만에 걸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는 어떤 환자든 일주일이면 다 나서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그 원장님 무릎을 볼래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다 보니까는 그 무릎이 보이는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릎을 보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지 저의 발바닥보다도 더 후덕살이 박혔더라고요. 원장님은 그냥 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무릎이 발바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구나. 그런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자녀들 재산 때문에 그 며느리하고 원장님하고 좀 언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그 며느리가 뭐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도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싫어지셨어요. 싫어져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그 중풍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장님을 사랑하고 그 기도원을 사랑하고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원장님이 마지막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것이 나의 또 숙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그 원장님이 왜 그랬을까? 그런 문제가 풀어졌고 저도 신앙생활이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니 그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셔놓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이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삶 속에서 범사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주셨어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라 그랬으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범사에 인정을 해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소리를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 입에서 계속해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불이 나가도 깜깜해도 저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회에 갔더니 개척하는 그 교회에서 개척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러는데도 혼자 있으니까 차근차근 설교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주님이 하셔서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자리를 꽉 메우고 계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부럽다 그러지만은 천사는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종 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존재예요. 천사가 우리를 부럽다는 거예요. 얼마만치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한 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안 해봤어요. 사람이니까 염려할 수 있지. 두려워할 수도 있지. 그랬어요. 아내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말다툼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만 죄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아내하고 싸울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바지에 밑에 카브라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바늘에 실을 껴가지고 이렇게 밑을 바지를 좀 꼬매고 왔는데 이게 바늘에 실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실들 잘 안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천국을 갑니까? 응?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 불법을 행한 자다 나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신 분이 선지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저도 제가 선지자인데 저도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도 못 들어가. 또 한 사람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저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도 못 들어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응?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정하니까 사도 바울 속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를 주로 믿어야.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고 귀신을 내가 왕년에 내쫓고 안전뱅이를 일으켰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인이 바뀌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믿지를 않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내하고 싸우고
저는 아내하고 싸워도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이혼 직전까지 카드로 싸웠어요. 그러는데도 내가 새복 기도를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어.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복 기도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가고 어린 것이 새복 기도를 나왔구나. 믿음이 좋구만. 그리고 권사님들도 나만 보기만 하면 권사 나는 나보다도 네가 믿음이 더 좋냐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 칭찬을 받으니까 새복기도를 가고 싶더라고. 처음에는 할머니를 따라서 갔는데 할머니가 좋아서 갔는데 자꾸 막 목사님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고 목사님이 기뻐하니까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가는 거. 예수 믿는 거는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믿었을까? 나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계에 다리가 지금은 트랙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경운기가 처음 나왔죠. 그런데 좋더라고. 너네 뭘 심으려면은 옛날에 소가 쓰레질을 하잖아요. 쓰레로다가 하니까는 흙덩어리가 제대로 받아지질 않으니까는 못 심을 때 손이 받치면 손가락이 받치면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경운기로다가 노타리를 치니까는 손가락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심기가 넘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노타리를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바쁘다 보니까 해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논두락을 터넘어갈 때는 기아를 빼고 터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경운기를 샀으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논두락을 터넘어가는데 기아를 안 빼니까 그냥 논두락을 칼날이 탁 치면서 이 핸들이 쑥 올라가니까는 다리가 그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기계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막 노타리 발이 그냥 막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냥 자꾸 딸려 들어가니까 그냥 용을 쓰고서는 브레이크를 잡았어. 이미 다리는 다 망가졌어. 후리를 잡고 굴러다.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피가 그냥 논바닥에 그냥 다 흥건하게 다 피죽이 다 터져가지고서는 살이 그냥 흑하고 막 이겨졌으니까. 그랬는데도 다행히 되게 뼈는 안 부러졌더라고. 그런데 피가 다 쏟아지니까 내가 그때서 이제 정신을 잃은 거야. 근데 멀리서 어떻게 누가 봤는지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고 시간이 얼마를 흘렀는지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 귀에 뭔 소리가 들리느냐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큰일 났구만. 다리가 다 망가졌네. 이런 소리가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가 나를 놓고 집으로 가는데 그냥 살이 흑하고 진이겨졌으니까 아버지가 그 바켓스에다가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서 거기다가 다리를 담궈가지고 흑하고 살하고 이겨진 거를 그냥 흔들더라고. 그때까지도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정신이 깨어나니까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팔팔 뛰겠더라고. 근데 차가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니아카에다가 나를 태워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다 들고 뛰는 거야. 근데 비포장이니까 돌이 있으니까 털컥 아버지는 몸이 다르니까 막 들고 나를 태워가지고 막 뛰어가.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을 있고 두 달을 있고 석 달이 돼도 이 다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갈 때는 그래도 펴져서 걸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차츰 이렇게 오므러들더라고. 그게 석 달이 됐는데 다리가 딱 오므러붙어가지고 펴지질 않아. 그 의사 선생님이 이만한 대침을 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살을 꾹꾹 찔러요. 고구마 찔러보도 이렇게 찔르더라고. 근데 아프지를 않는 거요. 그래서 왜 찔르느냐 그랬더니 신경이 속에는 혹시 살아있는지 몰라서 확인하느냐고 찌르는 거래. 고구마 찔러도 찌르는 거래. 근데 아프지가 않아. 이게 사람이 신경이 끊어지니까 이게 오므러 들어가지고 안진뱅이가 됐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나갔어요. 그때 저도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성경 구절 보셨어요? 그게 인본주의 설교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서사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에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교도소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전철에도 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나는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참았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래서 이게 참고 참다가 폭발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야지, 소리를 질러야지 그러고 질른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심어서 이 마한 놈이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 이 마한 놈아 막 그러시고
그래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여태까지 내가 참고 참았으니까 어차피 말 나온 집에 아버지한테 할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몇 마디를 더 했더니 더 난리를 치고 아버지가 받아줬으면 내가 이제 속이 좀 조금 후련할 텐데 안 받아주니까 그 질로 그냥 와 캐면서 그냥 뒤로 넘어졌어요. 근데 뭐 식구들이 그냥 무슨 큰 병이 걸렸는지라고 삼성의료 병원으로 막 119를 불러가지고 막 거기서도 못 고치니까 막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귀에 이석이 떨어지면 이게 어지럼병이 와서 이렇게 싫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석에 대한 약만 계속 이 병원에 가도 이석을 저 병원에 가서도 뭐 이석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우선 먹어보고 차도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근데 한 병원에 갔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 같더라고. 선생님은 병원에서 고칠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간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간질하는 사람을 봤는데 간질하는 사람은 막 입에 거품을 품고 막 사지가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싫어지기만 하지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간질도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간질이구나.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더니 이게 낫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때서부터 무슨 약을 주느냐면 발작을 못하는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머니를 만드는 약이에요. 그 약을 5년을 먹었어요. 5년을 먹다 보니까 진짜 머니가 됐어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독한 약을 자꾸 간질을 발작을 못하게 약으로다 자꾸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주 싸워서 이혼 직전에 가고 몸은 병들어서 간질을 해가지고 뭐 일을 할 수가 있나 운전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또 부도가 나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그러니 빚도 많지. 아내는 날마다 이혼을 하자고 그랬지. 몸은 병들었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어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2시간, 3시간을 했어요. 뭐 2, 30분 동안 하고 많은 게 아니고 왜 날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데 이 간질 귀신이 왜 안 떠나? 알 수가 없더라.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발작 증세가 와가지고 약을 먹어도 발작을 하더라고. 이제 약은 심하게 하지 않게 만약에 하루에 5번 하면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발작을 하게 이제 그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차에 올라앉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다가 이게 핸들을 놓치면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그냥 불안한 거야. 그랬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안한 걸 몰랐어요. 아내가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며 응? 병도 고쳐주세요. 빚도 갚게 해주세요. 아내 미국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기도를 왜 2시간, 3시간씩 하느냐 말이야. 안 믿고 있으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구나. 이거를 안. 그것도 어느 교회 성도 간증을 듣지를 못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진짜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여 주여는 자라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구나. 이 회개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때 나이 63세 될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일찍이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 취미가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제 취미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 그러는데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건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회개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꺼내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만 가르쳤지, 내가 아내한테 싸우는 것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싸우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말다투고 믿지 않으니까 간질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이 원인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지,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 죄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염려했으면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조무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멈췄어요. 아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귀신이 안 떠나가구나. 안 믿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어.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은 회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를 63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새벽 기도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 성수하고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예수를 믿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게 이게 알아지니까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데 요에서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또 없었던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설교를 가르쳐줘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찢는 것이 뭐라고 설교를 해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이유? 이것도 처음 듣는 소리네. 아,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2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가서 자기들도 붙잡히면 죽을까봐 숨어 있었는데, 언제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시지를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살아났다, 문 좀 열어다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간 그대로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체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나팔 소리가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를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결을 했으니까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누가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영접 기도로 많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난 그가 하는 성경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가 했어요. 영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기쁨을 주는데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빚이 많아서 염려를 했어.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해서 걱정을 했어. 간질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운전을 할 때 항상 불안해서 언제 쓰러지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기쁨이 임하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한순간에 떠나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30분 동안을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지금도 그 기쁨이 생생해요.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건가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날마다 그거를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야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그냥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고 부활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 그 원장님이 왜 매누리하고 말다툼을 해다가 중풍병이가 없어요.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오셨어요. 그 문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원장님 설교를 내가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한 번도 그런 설교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말을 못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병들에게 붙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부활체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의심 많던 동어도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 그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전하는 그 부활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증거를 주고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갔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주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없으면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천국 가봤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까 천국에 가봤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천국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런 설교만 들었지 증거가 있는 거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못했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역사책에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순신 장군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아멘.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응?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증인이 바로 부활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하루는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마 그 소리를 안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너희가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는 믿음이 헛되다. 너희들이 날마다 죄를 해결을 하지만은 죄가 그냥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은 그래서 반석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도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부활 신앙이 내 것이 되다 보니까는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더라. 증거가 있으니까. 네. 의심이 들어올 때 증거가 있잖아. 증거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가서 교통사고가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저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부활 신앙이 증거가 내 속에 있으니까, 응? 증거가 내 속에 있으니까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능력을 그렇게 행하시던 그 원장님이 증거가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안 우리가 재산을 달라 그러면 주어 끝까지 고 예수는 다 되는 거지. 그게 재산이 예수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쵸. 복숭아 나무가 죽었으니 아깝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보다는 더 좋은 게 없더라고. 나무 하나 기르려면 몇십만 원, 몇천만 원인데 말이지.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시오.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 그것도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부활신앙에 들어가면은 세상을 그런 말이 없어져요. 저도 주님을 부활복음을 듣지를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입에서 자꾸 부정한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은 즉흥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으로 말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을 떠나서 그 복숭아 나무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나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있으니까 복숭아 나무가 죽은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내가 박수를 치면서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이쁘게 아멘.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아멘. 믿으면 하겠네 그러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이게 믿어져야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그게 아깝잖아. 뭐가 아까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이게 다 해결이 돼. 그래도 거기 찬송가에도 보면 주 예수만 믿으면이라 했잖아. 예수만 믿으면 이게 아니요. 주로 믿어야 돼. 주로 믿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인이 바뀔 때, 그리고 범사에 인정할 때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우리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주님, 나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할 때 모든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체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가 몇 장이에요? 427인가? 400? 27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옛날 참. 은반기가 가는 데마다 이게 다 틀리더라고. 아니 427이요. 400, 27. 27. 맞나 몰라. 예. 맞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되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치면서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장례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를 많이 하시오. 그 찬송가를 많이 하셔도 좋고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소리만 계속 해봐. 나는 주님 만나고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 다 가진 자가 된 것을 믿는데 다 가진 자가 된 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게 지식으로 믿으니까 진짜 아버지로 믿어보세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